잘 쉬고 오셨나요? 잘 쉬었어요? 다들 잘 못 쉰 것 같네요. 네, 다들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전도사님이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의 주일에 설교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 여러분이 목금토를 이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주일에 와서 또 들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이어도 좀 봤던 사람 또 오면 질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컨디션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평소보다 조금 짧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 좀 집중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에 다 같이 나와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읽어 달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자, 남유다 백성들은 이전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남유다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듣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신앙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없어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죠. 율법을 읽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그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고 다시 이제 이들이 남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느라, 그리고 주변 이제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느라 그런 말씀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드디어 스스로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씀이 안 넣었네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서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율법을 막 가르쳐 주는데, 자,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말씀을 너무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뜻이 너무 생소하고 너무 말씀이 낯설게 느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있으면 옆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뭐 담임 선생님처럼 백성들 옆에 다가가서 그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이 뭔 뜻인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이 어렵고 익숙하게 느껴지고 뭔 뜻인지도 몰랐던 게 오늘 말씀 속의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자, 말씀은 이 사람들이 율법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아무도 읽지 않았고 말씀은 살아 있었지만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 없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 말씀 없는 삶에 길들여져 있다가 오랜만에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큐티책도 여러분 큐티책도 들고 다니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들고 다니는 성경책 그리고 큐티책 여러분 많이 펼쳐보시나요? 많이 펼쳐보지도 않고 펼쳐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 그런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한 일입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성경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재밌는 것들이 너무 좋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하늘꿈 잔치를 다녀왔는데 그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수련회 딱 갔을 때는 내가 뭔가 귀가 열린 것 같았는데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한 번 또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하면 아, 이제는 뭔가 다시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때는 잘 들렸는데 왜 이제는 또 다시 안 들리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이제 각자의 사정으로 못 갔던 친구들은 그런 수련회 때 나는 그 자리에 못 갔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뭔가 소외된 기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귀를 닫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괜찮게 느껴졌고 말씀보다 재밌어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말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부터 종호까지 거의 6시간 넘게 되려나요? 6시간 넘게 계속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6시간 설교한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종호까지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제 레위 사람들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주는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참 특별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넘게 그냥 율법책만 달달달달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성경책 들고 여러분 새벽 기도 때부터 저 낮 12시까지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읽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죠? 재미없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그 말씀만 들었는데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물론 말씀에 반응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다 같이 그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사람이 되게 감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눈물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기도회도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가 앞에서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렸대요.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비추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았구나, 하나님한테 멀어져서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위기 타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눈물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 눈물 그만 흘려도 된다. 너희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더 이상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죄책감의 눈물, 마음에 아픈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셨다. 너 이제는 기뻐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내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겁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드디어 말씀 앞에 돌아왔구나. 잘 돌아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든지 예배 시간에서든지 여러분이 각자 큐티를 할 때든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한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이 수련회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다시 시작하자. 난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너의 마음의 슬픔을 내가 거두고 기쁨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 슬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에 갔다 온 친구들이든지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이든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은 그때 받았던 은혜들, 그때 뜨거웠던 마음들 식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큐티도 꾸준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도록
마음을 항상 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각자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수련회 닫는 예배 때도 말했지만 지난주에 설교했던 모세 그리고 수련회 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장소, 자신의 맨날 가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못 갔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중등부 공동체 전체가 말씀 위에서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 때 같이 경험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받은 은혜들 전해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같이 하고 말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 기도를 하겠습니다.